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8쪽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이 5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이 역사에 있어서 그리고 솔로몬 이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전을 건축하는 일과 왕궁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성전 건축은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제안을 했지만 다윗 당대에는 그 이루지 못한 그 아들에게 나는 이루지 못했으니까 너는 반드시 이 일을 이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던 다윗의 어떤 유언과도 같은 또 다윗의 평생이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아들 때에는 좀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졌던 건데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다가 지금 이제 솔로몬이 즉위한 지 제법 지난 시기인데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되다가 비로소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계속되는 전쟁 속에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누가 합니까? 기술자들이 하죠. 성전을 요즘 같으면 기술자들이 합니다. 근데 그 옛날 수천 년 전에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저걸 사람들이 어떻게 옮겼지? 응? 요즘 같은 그런 도구가 기구가 없이도 어떻게 옮겼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커다란 돌들도 막 옮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제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에도 등장을 할 거지만 많은 백성들이 투입이 되고 백성들의 또 헌신과 이 사람 인력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용들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황금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다윗 시대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것을 성전 건축에 함께 할 만한 그러한 여력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봉헌하고자 결심했던
다윗의 마음은 아셨지만, 다윗의 마음은 연락하셨지만 실질적인 성전 건축은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시기인 이 솔로몬 시대에 하도록 그렇게 맡기셨던 거죠. 다윗 시대에 비해서 이 솔로몬의 시대는 우리가 계속 이제 열왕기상을 함께 묵상하면서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체계화되어 있잖아요. 지방 구획 정리도 잘 해놓고 관료들도 잘 세워놓고 왕실도 잘 다져놓고, 그래서 이 모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잘 안정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면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그 시기였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 아주 적합한 시기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시작하기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랬습니다. 기름 부음은 누가 받는다 그랬죠? 이스라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째는 제사장이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왕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의미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들어 쓰신다는 겁니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에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신 왕이야 라고 하는 그 인식을 백성들에게 심어줌으로써 백성들이 왕을 더욱더 이렇게 공경하는 이유가 되고요. 또 이 대외적으로 보면 다른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왕 그러면 당연히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의 그 왕들이 솔로몬이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구나. 사실 글쎄요, 그 당시에 이런 그 뉴스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처럼 빠르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알지 않았겠어요. 아도니아의 반란이라든지 끊임없이 그 다윗 시대 때부터 그렇게 압살롬도 그렇고 서로가 왕이 되겠다고 막 이랬던 그 왕권 찬탈의 그런 그 역사들을 외국인들도 다 알 텐데 저 이스라엘이 저렇게 애굽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애굽과 사돈지간을 맺을 정도로 대단한 나라가 된 것은 저 솔로몬이 하나님 그들의 신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온전한 왕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또 나타내어지는 증명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솔로몬이 다윗에 이어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두로 왕 히람이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냅니다. 일종의 축하 사절단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근데 이 두로라고 하는 곳은 백향목의 집산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아름다운 백향목은 있는데 좋은 나무를 가지고 있지만 돌이 많고 경작지가 좁아서 식물을 충분히 수확하기가 어려운 땅이 바로 이 두로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절단을 보낸 것은 아버지 다윗 때부터 우리 친했어 이제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것은 이제 본문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축하 사절단을 맞이했던 솔로몬이 이제 그 사신을 히람에게 보냅니다. 거기서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냈겠죠. 다윗으로부터 계획되고 준비되었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기 위해서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때부터 당신 이 두로의 왕과 우리 아버지가 원래 가까웠던 사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자 합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거 아시죠? 이제 이러면서 이 두로 왕 히람의 마음을 그랬지.
예전에 다윗 왕과 참 좋았는데, 이런 그 예전 기억을 상기시키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하고 그렇게 친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토록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성전 건축인데 결국 못 이루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 당신 나라의 그 나무를 우리에게 좀 주시오. 그러면 이제 히람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연히 그동안도 사실 이 두로와 이스라엘은 그런 관계였어요. 이 이스라엘로부터 식량이 두로로 들어가지 않으면 두로 사람들은 그 식량이 부족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식량의 문제를 이스라엘에 의지할 수밖에 없던 상황인데, 사실 정권이 바뀌고 나면, 그렇죠, 왕권이 바뀌고 나면 아이고 우리한테 양식 안 주면 어떡해 라고 하는 마음이 두로 왕에게도 들었을 텐데, 또 마침 솔로몬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 우리가 나무를 줄 테니 너희들은 우리에게 양식을 다오. 솔로몬이 약속을 또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당신의 이 그 벌목하는 작업에 있어서 우리의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이 그 두로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가지고 이 벌목을 하게 된다면 약속된 것 이상을 벌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또 폐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굉장히 지혜로웠던 사람이에요. 우리 종이 같이 일함으로, 당신 종이 우리 종과 같이 일함으로 당신 종이 어느 정도 우리를 감시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두로 왕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함부로 마구 베지 않을 테니까는 이 관계가 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겠죠. 뿐만 아니라 당신 종의 그 삭도 내가 지불하겠소. 그러니까 우리 땅을 위해서 벌목하는 것에 필요한 그 종들, 비록 그들이 와서 우리 종들을 감시하더라도 그 감시하는 종들까지도 그 비용을 내가 다 지불하겠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솔로몬은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는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었지만, 지혜와 총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그 지혜와 총명을 주셨는데,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롭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나를 낮추면, 그리고 상대방을 높이면 상대방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좋잖아요. 더군다나 이것이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이 있어서 이야기할 때에 잘하시잖아요. 난 잘 못하는데 와서 좀 도와주세요. 이러면 상대방이 또 어깨가 으쓱하면서 그래, 우리가 벌목은 잘하지.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루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잘했지만 외교적인 관계 또한 굉장히 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로 이 이웃 나라와의 관계를 잘 지혜롭게 풀어감으로써 그 나라가 더욱더 부강해지고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의 삶도 여러분의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셔서 솔로몬이 여기서 내가 애국과 사둔지간을 맺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교만했다면 두로 왕이 순순히 협력하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끝까지 자기를 낮추는 모습.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우리 이웃들과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 유지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하며 어우러지며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웃들과의 그 좋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솔로몬 시대처럼 윤택해지고 참 그 평화가 임하는 귀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도 솔로몬처럼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며 그래서 참 평강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기 위해서 참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유익할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이웃들과의 그러한 그 좋은 관계를 유지할지 늘 생각하게 하시고 또 그 관계들을 만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가운데 이 사회 속에서 참 평강을 이루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 데의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